공주지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유구 전원교회에 부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전형준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많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겪으신 세 번째 시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만약에 이러한 시험이 나에게 닥쳐온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겠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아닌 이 사탄에 대한 경배입니다. 과연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 선택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살아가는 게 힘들다 하지만 이전의 한국 사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시절을 겪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며 흰 쌀밥만 먹어도 행복하던 시절. 여기 보릿고개라는 제목의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조금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니 서로 믿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제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이 흰 쌀밥 먹는 게 어려워서 쌀밥을 원 없이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흰 쌀밥 먹으며 행복을 느끼십니까? 쌀밥뿐만 아니라 이 밥에 여러 가지 잡곡을 넣어 먹어봐도 그다지 행복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흰 쌀밥뿐 아니라 동서양 세계 각국의 음식을 원하면 다 맛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다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해도 만족은 없고 탐심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왜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또 원하는 것을 얻어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작은 탐심의 시작이 결국 우상숭배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들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게 된다면 돈과 명예,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느 자리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내 기대치 이상에 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순간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에 신처럼 떠받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는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위로하는 것만 같은 것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의 그룹 가수 방탄소년단의 공연 모습입니다. 무려 6만여 명의 사람들이 축구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유명인이 나왔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를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에 인기 있는 BTS, 이 방탄소년단 같은 가수를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은 영어 단어인 아이돌, 즉 우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왔는데 그 이름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공연을 관람한 여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BTS 음악을 접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BTS가 주는 좋은 메시지들이 긍정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들에게 과연 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영상은 화재나 지진으로 대피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픈런이라고 하죠. 백화점 문이 열리는 시간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냅다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샤넬이라는 명품 가방을 살 수 있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루 이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TV 프로그램에 나온 유명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 좀 먹어보겠다고 이 전날부터 텐트 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명품백의 맛을 몰라 얼마나 다행인지, 이 돈가스의 맛을 몰라 얼마나 다행인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상숭배란 신상을 세워놓고 빌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열광하는 그 모습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직접 시험을 겪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숭배.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일.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상을 심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인 모습입니다.
당시 교황을 만났다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모습과 흡사합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셨을 때 수많은 군중이 그분 곁을 둘러싼 모습과 흡사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지금 무엇을 믿으며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후로 그의 사업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사단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분의 보좌에서 쫓아낼 수는 없지만 우상숭배의 제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경배자인 인간 사이에 그의 보좌를 설치해 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그만 섬기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우상숭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우상숭배에 손을 대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시대의 우상숭배가 신속하게 스며들고 있었으며 참 하나님 경배와 충돌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가 아니었다. 비록 그의 아버지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진리와 함께 거짓된 이론과 우상숭배의 관습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같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고 이 우상숭배자는 아니었지만 그 역시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간절히 바라던 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마침내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라 이 수십 년의 기다림 끝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만큼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인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은 그들에게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세상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 이삭은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단순히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너무나 가혹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장자의 의미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애국을 심판하실 때에도 이 최후의 형벌로 장자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장자는 곧 그 집안 자체였습니다.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요 그의 노령의 위로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 것이요 백발이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이게 가능한 일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의 발을 떼어 모리아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칼을 대려는 순간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시험대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대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그분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용광로에 넣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독자 이삭이 그에게 우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놀라운 선물이며 축복이었지만 그 축복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 자리가 비록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아들 이삭과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는 더 이상 안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사랑을 물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겠습니까?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가 시험거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자녀들이 나에게 시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선택의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시험대에 아브라함을 세우심으로 그의 마음속 우상이 될지도 모르는 마음을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성경에 이 이야기가 한 군데 더 등장하지 않습니까?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
그 결과로 그의 충성과 사랑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갈보리 산에 오르사 우리를 위한 제물로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자를 내어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독생자를 번제물로 바치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아브라함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 세상의 우상과 동행하는 삶을 그제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내 마음과 삶 속에 차곡차곡 쌓았던 이 우상의 공든 탑이 무너질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또 어떻게 기른 자녀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험대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생각했던 삶에서 이것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계신다면 행복한 삶,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계시면 행복한 삶,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허한 삶에서 또 절망적인 삶에서 헤어나와 전진하려면 우리 마음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짜 신의 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 마음에 비출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몸소 시험 받으셔서 참된 경배를 알려주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향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0장 주의 수보다 더 찬명의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say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의 마음속 우상을 다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모든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며 주님 닮은 품성을 가지고 공주지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재림의 날에 우상에서 떠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